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금 19절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두 주인을 물질과 신 하나님 이것을 동등한 위치로 거짓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누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말씀 가운데 있고 충성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죠?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왔던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깨어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정면적으로 깨어버리는 그러한 비유를 지금 들어 말씀하고 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에는 그것을 말하는 의도가 있겠죠.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혼란이 와요. 왜 혼란이 오느냐? 그러면 부자는 여기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 거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거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천사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무조건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 거지가 돼야 천국에 간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복,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앞선 그 말의 의미에서 먼저 찾아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먼저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불의하게 행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사실 의로운 재물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 다 불의한 재물이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직하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어떤 분이 시장의 상인인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저 10년만 뒤에 와서 다시 믿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대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도무지 거짓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장사꾼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말하고,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일찍 죽고 싶다라는 말, 이거하고 더불어서 장사꾼이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정직해서는 못한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했던 그 청지기 이야기. 그런 얘기를 쭉 해 나가면서 예수님께 결국 결론적으로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나쁜 거를 하나님은 그럼 뭐 예물로 드려라. 뭐 말라기에 보면은 뭐 예물과 11조를 드려라. 그거 나쁜 건데 왜 드리려고 하셨겠어요?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들어가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 불의한 재물로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청지기요, 이 재물은 너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이것을 선한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써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거기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자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부자는 뭐 남을 죽인 것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없습니다. 뭐 나쁜 일을 했다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저 그가 했던 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게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게 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또 허락하여 겸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좋았을 때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돈을 벌어서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지인데 온몸이 뭐예요?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부병에 걸려 있구나. 아마 이 부잣집 앞에 버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문둥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문둥병이라면 아예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되니까 문둥병은 아니지만 거진 피부병으로 아주 심한, 왜냐면 개들이 와서 막 그 헌데를 핥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고름이 막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칼을 막 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부병에 걸린 그런 상태에서 버려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부자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호화롭게 사는 그 집 바로 앞에 지금 거진데 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집을 안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 많은 부유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의무 실천 또한 행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드셨을 때에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만큼의 그 부요함에는 반드시 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즉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유한 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경주 최씨인가요? 흔히 알잖아요. 그 엄청난 부자였다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집안에서부터 백리 밖에 있는 사람들,
백리밖에, 그 집을 중심으로 백리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 집 앞에는 엄청난 큰 쌀통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먹을 거를 가져가니까, 물론 탐욕스럽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껏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항상 그 쌀통을 차에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자라면은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또한 주변에 그러한 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처럼 주변 백리밖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사람 부자인데 바로 포 앞에 가난한 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내어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그냥 냅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왜 주었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가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나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10개의 말씀 말고도 구약 이 성경에 보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의 그런 율법들이 많잖아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누는데 365개는 뭐뭐 해라, 그 다음에 248개는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을 10개에서 613개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늘려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65개 그리고 248개를 이렇게 딱 나눠서 하라고 하지 말라로 나누는데 365는 뭐예요?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항상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해요. 또 248개 뭐냐면 인간의 뼈 마디수가요 248개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때려 맞추려니까 그렇게 맞춰보겠지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아예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지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지금도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엄청나게 지켜요. 그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에 더군다나 율법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했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완전히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에다가 또 뭐 이마에다가도 뭐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통에다 넣어서 말씀을 막 외우고 다니고요. 막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 이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해도 그냥 다 된다. 마치 그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제물 드리면 뭐 부모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미 다 드렸으므로 끝.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가가지고 화해한 다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주시는 건데 결국 그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그 사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그 행동을 올바르게 행했다면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유함을 이룬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행하지 않고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 감리교회 창실 때였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는 소리예요.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는 많이 베푸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막 달라고 구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요하여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분명한 삶의 어떤 그런 태도를 지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이 곧 나의 부유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없어요. 없으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뭘 했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부자도 아버지를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이 거지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음부에 갔을 때 그가 저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 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선조예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선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지금 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의 민족의 조상을 세우셨을 때 뭡니까? 너로 내가 복을 주며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과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는 그게 딱 자기에게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 이 그 부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배에 떨어졌을까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맡겨주신 그러한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쓰더라도 또 나아가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눈다는 게 무조건 나누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실 부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살리다 보면 막 그 사람한테 막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되죠. 이 사람 보고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하나, 너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부요하면 너 주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부요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부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너 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그분의 뜻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돌아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히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돈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시 좋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막 흘러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일단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런 선한 일을 온전히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은 정말 그 안에 선함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상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너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는 일단 두 번째 문제. 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러면 예수 믿는 자처럼 내가 살아갈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문제는 내세는 있어요.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희 주로 너가 정말 섬기고 있느냐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아직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말씀하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일단은 제껴놓은 다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너희 그 하나님을 너희 주로 정말로 너희가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너희가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를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요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그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너희가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다 전부 다 100%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큰 불행이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안 주니만도 못하겠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뭔 얘기하냐면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치유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 통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 은사가 필요합니다. 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나온 대로. 그러면 그렇게 그 은사를 그가 그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자, 내 너에게 줬으니 그럼 너가 그걸 통하여서 얼마큼 내 뜻을 행하였느냐? 너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은혜를 끼쳤느냐? 그거 보여봐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 주고 너에게 2달란트 주셨어요. 너 1달란트 주셨어요.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가 딱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너에게 이만큼 하는 은사인데 너 그럼 나에게 뭘 열매를 맺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 쳐버리시는 거예요. 부역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중에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말씀하시죠?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모임이 그거 같고 부자처럼 할 게 없어요. 날마다 호호식하면서 즐겼는데요. 주님이 주신 삶을 정말 풍족하게 아름답게 주님 감사하면서 제가 즐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너에게 넘치도록 주지 않았니? 그럼 그것을 가서 너는 그거 말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제는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그 문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 죽은 뒤에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너가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분명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너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뭐 즐기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야 너 어디 놀러 가지 마. 너 무슨 뭐 그런데 누가 나가랬어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길 수 있죠. 살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누리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의 베품을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고 지금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아니 똑같은 지금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한 부자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자는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지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거지가 뭐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물론 다른 말은 없지만 이 거지는요. 살아있을 때도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낙심했더라, 포기했더라 이게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근데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좀 선한 면이 있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런 것이 있으니 잘 살고 여기 오지 말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가족의 하나인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지 않느냐? 부자는 말합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야. 너에게는 이미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걸 들어라. 그걸 듣지 않는 사람들이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믿는다?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쉬쉬하면서 소문을 내잖아요.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소문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안 믿어. 더군다나 도마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보고서 살아났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이 손을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넣고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그렇게 잘 쉽게 믿지 않아요. 사람이 뭘 이렇게 본다고 해서 믿는다? 천만에요. 성경 믿음은 볼 때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듣고도 안 믿으면요, 보아도 안 믿어요. 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질병에서 나면 날 때가 되니까 나았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해요. 기적적으로 나았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죽었었어라고 말해요. 가사 상태에 빠졌던 거야 라고 말한다. 그냥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걸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미리 표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이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 두 번째는 우리도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죽을 것인가?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